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함께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는 시련이 인생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었죠. 시련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었습니까? 본질을 정확하게 보게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련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인생에 불을 끄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시련이 다가오면 자기 인생의 기초가 무엇인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불이 꺼지는 순간 내 인생의 기초가 보이고 생명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꿔 말해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생명 그리고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것의 주인이신,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게 되는 시간이기에 야고보서는 시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시련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 곳곳에는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면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를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기뻐해야 할 이유라고 표현했지만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기뻐해야 하고 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고린도 후서를 통해 증거하고 있기에,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살펴보는 와중에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 이 말을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상고해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이 길이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상고해 보고자 고린도 후서 4장으로 잠시 넘어왔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는 비결을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 배웁니다. 아마 교회 생활을 좀 해보셨다면 이 부분을 여러 번 설교를 통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낙심하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1절에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16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4장의 시작과 끝을 낙심하지 아니한다로 매듭을 짓고 있다는 거죠. 4장 전체의 주제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저는 첫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가장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간혹 쓸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보다 마음이 더 무너졌던 사람이 있을까?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육신의 질병을 일평생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떨어뜨리진 않지만 말씀을 근거로 볼 때는 그 질병이 자신의 삶을 위협할 정도였고 사람들 앞에서 그 질병으로 인해 늘상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할 정도였다 하니까 아마도 그걸 이렇게 성경은 거의 장애 수준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두고 목숨을 걸고 3번이나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면 그가 겪은 육체의 고통은 그것뿐이 아니었죠. 선교 여행을 하면서 40대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라고 하죠. 왜 40대에 하나를 감하는 줄 아십니까? 죽이지 않으려고, 거의 죽여놓으려고, 죽지만 않게 하려고. 태장으로 3번 맞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40에 하나 감한매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 번 돌에 맞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통해 증거한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사람을 때릴 때 멀리서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가까이 와서 돌을 찍어서 사람을 사형할 때만 돌로 칩니다. 학자들은 거의 이때 죽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으면 실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태장을 3번, 돌에 맞았을 때 죽었겠죠. 그걸로 끝나지도 않죠. 3번 파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 유대인들 암살단에 쫓기고 여러 번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일생의 삶이었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후에 나옵니다. 그가 겪었던 육신의 고난만 보아도 사실 보통 사람이 당하고 이겨낼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신서 곳곳에는요, 사도 바울은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자기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게 아마 육체적 고통이 덜해서라기보다는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육체적 고통은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는데 정신이 받는 고통은 이겨내기가 힘들다는 걸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던지 서신서 곳곳에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곳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개인적으로 자신이 복음 전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요, 바울은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의 사역이 드러난 것으로만 평가하면 성공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신서가 이렇게 많이 적혀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왜 각 교회에 서신서를 보내고 있죠? 교회가 안 됐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기뻐하며 모이기를 시작했지만 이내 그 모임이 지속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거짓 복음이라고 하니까 지금 뭐 이단 교주들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공로로 돌아가고 다시 행위로 돌아가는 그 율법주의. 그래서 그 거짓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다시 그것들로 돌아가기가 한두 교회가 아니었던 거죠.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이건 대표적인 교회고요. 서신서에 나오는 모든 교회가 이 일을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이런 상황을 직면한다는 건 절망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왜 절망일까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목숨을 걸고 자신의 삶을 걸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내용이 무시를 하고 다른 복음을 다시 붙든다. 아마 그 상황을 겪는 목회자의 마음은 황망함 그 자체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황망했지만 다른 무엇보다 사도 바울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버림받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다라고 하니까 이 복음을 전한 동네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 모두가 자기를 버렸는데 그 중에서 지도자들,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버렸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하의 그 바로 밑에거든요. 한 번 더 이 일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이 9절 읽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아, 이 사람들 그냥 배신하고 세상으로 갔구나 이렇게 느끼시진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한때 식탁을 나누고 복음을 위해 어려움을 함께 당하고 서로 친해져서 그 마음에 속이야기를 나누었던 평생 동지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마음이 틀어져서 뿔뿔이 떠나갔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지금 표현을 하죠? 4장 10절에 나중에 한번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현할 수 있는 표현 중에 가장 강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 혹시 자주 쓰십니까? 살면서 그런 표현 써본 적 있으십니까? 인간이 신뢰하고 애정을 두었던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뿐이 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에 속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뭘 의심받았다고요? 사도성을 의심받습니다. 사도성을 의심받는다는 건요, 그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을 의심받는다는 겁니다. 사도로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니까 말씀의 권위가 제대로 서지 못했다. 이게 아마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낙심이 되었을까요? 말씀을 전하면서 늘 의심받아야 되고 출신을 점검받아야 하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하는 말은 덮어놓고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정서가 있잖아요. 그 시대의 정서 아래 살아가는 많은 목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겠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께 직접 소명을 받은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그 의심 속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말씀을 전한 곳곳의 교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워놓은 교회 곳곳 가운데 이단 사상이 퍼져가고 자기가 목회를 했는데, 그죠? 고린도 교회는 아예 여러 파로 나누어져서 분열의 양상을 띠고 동지들에겐 버림을 받고 늘 오해와 비난 속에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육체적인 고통도 만만치 않지만 사실 육체적인 고통은 뒤에 말씀드린 이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실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사도 바울이 지낸 시절은
그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나 시련은 말로 형언하기가 힘들 수준입니다. 옛날에 서신서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과연 목사를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나 다 사도 바울의 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건 아니구나 그 생각도 했지만 말씀을 전하면서 동일하게 사람이 모인 모든 곳에는 이 일들이 반복되구나 그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겪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일을 동일하게 겪는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지내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 때문에 무너져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로 여러분 내면의 기쁨이 사라진 적이 있는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재정적인 어려움, 질병의 문제, 관계의 끊어짐, 또 내일에 대한 불안에 대한 낙심, 부부관계, 자녀관계,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어떤 갈등, 아니면 믿었던 친구나 신앙의 동지에게서 상처를 받았던 일, 보통 그 일들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시험에 들면 교회 자체를 떠나버리잖아요. 또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탈진한 사람들, 번아웃한 사람들, 이제 좀 쉬고 싶다, 다 내려놓고 싶다. 그 중에서도 목회자와 틀어진 관계에 있을 때는요, 그것만큼 영적 침체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경우도 없잖아요. 그런데 더 결정적인 건 말씀을 듣지만 끊어내지 못하는 나의 죄된 모습, 습관적인 죄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했는데 변하지 않는 내 본성들, 성숙하지 않는 인격, 이게 사실 얼마나 큰 낙심의 원인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육체적으로는 나이가 들고 우리가 하루하루 죽어가는 존재잖아요. 우리의 정해진 날이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 날이 정해져 있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았다는 건 하루 죽는다는 건데, 그냥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매일매일 약해지거든요. 또 옆에서 약해져가는 사람들을 수발하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삶에 마음이 무너져 내릴 만한 낙심의 이유와 조건들은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만 다가와도 낙심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이걸 허락하셨다 이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항상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은 그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함께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야고보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인정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다 이해하고 다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고난과 공고함을 통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가치롭게 여기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그리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그 시간을 통해 깨닫게 하시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시련, 고난, 낙심,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일만 있다면 인생은 불쌍함의 대명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생은 그냥 불쌍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 물론 교회 안에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절망이죠. 왜냐하면 인생의 본질이 이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이나 시련이나 낙심할 만한 일, 마음이 녹아내리는 일은 다 겪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낙심치 않을 비결에 대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전하죠? 자신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서두에 밝힙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식으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하기 일쑤거든요. 뭐죠? 의지의 한국인, 의지의 유대인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은 정신력이 굉장히 강할 거야. 정신력이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일 거야. 아니,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추위에도 약했고요, 추위에 너무너무 약했고요, 질병들이 많았고요, 외로움을 이겨내지 못해서 누군가를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체력이 좋거나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 내면을 근거 삼는다는 건 만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누군가 어떤 걸 이겨내면요, 그 사람은 정신력이, 그 사람은 안에 강해서 그래. 아니요, 결국은 인간 내면을 근거 삼는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내 의지력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낙심할 만한 것들을 넘어설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비결을 가르치는데 그게 4장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4장에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요, 7절부터 15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고요, 16절부터 18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인데 1절부터 6절까지는 긍휼이고요, 7절부터 15절까지는 능력이고요, 16절부터 18절까지는 영광입니다. 제가 이 단락을 그냥 나누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 앞 서두에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6절까지는 긍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단락이 능력이고요, 여기까지 설명을 일단 해볼까 해요. 긍휼, 능력, 영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시제로 보면요, 과거, 현재, 미래로도 다가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과거에 베푸신 긍휼을 근거로 지금 현재 부어주고 계신 복음의 능력을 말미암아 장차 미래에 받을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에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긍휼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긍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낙심하지 않는다. 그걸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자신이 직분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해방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자기가 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자, 이걸 설명을, 실은 이게 접속사가 하나 4장이 시작하면서 내보이잖아요. 그럼 이 앞부분에 이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긍휼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 있었다는 거거든요. 3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간단하게 보면요, 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영의 직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자신에게 영의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6절에 보면 영의 직분 전에 자기가 맡고 있었던 것이 뭐냐? 율법의 조문,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영의 직분을 하나님께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죽음의 직분을 가졌다, 이런 표현을 문학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건데, 이제는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일꾼이 됨으로 살리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영광된 직분, 영광된 자리, 영광된 자격을 하나님께서 내 조건이나 실력을 보고 허락하신 게 아니라
무엇으로 허락하셨다고요? 긍휼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유대교 신봉자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교 입장에서는 하나님 그분이 절대자이고 창조주이신데 이 땅에 내려온 한 사람을 두고 그분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유대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이니까 신성 모독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배교를 시키는 거예요. 입술로 예수를 저주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고 그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극렬 유대주의자 중에 제일 우두머리격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 이방 땅입니다. 200km가 넘거든요. 지금도 200km를 가라 하면요, 자동차를 타고 가라 하는데도 쉽지 않았는데 그 당시는 다 걸어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200km나 되는 곳을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잡아와서 다시 개종을 시키려고 가는 그 열심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기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곳에서 절망하곤 하는데 인간에게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크게 여기시는 사람들 가끔 만나거든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광채를 띠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땅을 밟게 하신 사람이 2명이 있죠. 누굽니까? 엘리야와 모세. 지금 사무엘서를 쭉 설교하고 있는 가운데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는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 아마 여러분이 수요 설교를 들으셨다면 엘리야가 도대체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 2사람 이외에도 한 사람, 구약에서 굉장히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우리 마음에는 누구보다 존경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저는 사무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무엘이 했던 말은 주옥 같은 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밑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다. 우리가 사무엘을 신앙의 선지자로 사사로 존경해 마지 않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무엘이 벌였던 일은 지금 여느 교계에 벌어지는 가장 추잡스러운 일 가운데 그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왜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왕을 달라고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죠? 사무엘이 자기의 아들들의 자질이나 성품이나 인격이나 지식의 정도를 알지만 하나님께 여쭙고 묻지도 않고 자기의 아들들을 다음 사사로 세운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그 사사들로 세운 자기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단을 굽게 하며 이스라엘에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찾아와 드디어 왕을 요구하게 된 거죠. 적어도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이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깨닫고 자기 아들들의 직무를 중지시키거나 그 일들이 계속해서 자행되지 않도록 뭔가 조처를 취해야 되거든요. 적어도 앞에 엘리 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망했다는 걸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패역한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패역한 백성이 사사 제도를 없애야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 위에도 보면요, 자기 아들들이 계속해서 이 땅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두둔하는 말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그걸 왜 다 기록해 두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건 좀 기록 안 하시고요. 이 잘못된 세습으로 인해 얼마나 폐해가 일어난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그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먼저인데, 지금 남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 말 할 때가 아니라, 지금 그 말 할 때가 아니거든요. 네 때문에 이래 된 건데 지금 뭘 네가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될 판인 것 같거든요. 다 자격이 없어요. 자격 자체가 없어요.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가를 성경은 그냥 그대로 다 기록을 해두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자기같이 자격 없는 자도 구원하셔서 주의 일꾼 삼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일꾼을 삼으시는 이 일은 과거 구약시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그 사무엘뿐만입니까? 기드온도 그랬고 입다도 그랬고, 우리 다 그거 살폈잖아요. 성경 어디에 나오는 인물이 자격이 있거나 아니 조금이라도 그 사람에게 온전함을 찾아볼 수 있는 인생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신의 본질을 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됨, 백성됨, 나아가 직분을 받았는데, 일을 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실망되는 일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낙심할 수 있겠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제2서두에 하는 겁니다. 바울만 자격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또한 자격이 없으면 매 한 가지 아닙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사망과 죽음 아래 있던 우리를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거저 불러주신 그 긍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긍휼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다시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요, 사람이 살면서 실망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마음을 완전히 잃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게 된 겁니다. 자유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납달리와 스불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묶어주심으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하고 지나갑시다.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건요, 선택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거든요. 주님께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해서, 하나님 그분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겨주셨다고 해서 악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해서, 성경 지금 큐티하다 보면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임했다고 해서 조종을 로봇처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겨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십니까? 이 성경의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주게 했거든요.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라고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도 세상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표현에서 똑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선택할 수 있는 자유함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낙심도 선택입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감정의 노예였기 때문에 내 부정적인 감정이 시키는 대로 그걸 선택하고 거기 함몰되어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제가 계속 이 말씀을 가면서 너무 고민했던 부분이 있는데, 교회 안에 그냥 낙심 그 자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과 비판과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말씀 안으로 갈급해하지도 않고, 이 말씀에 갈급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악한 영에도 시달리는데 성령에도 조명하심을 받거든요. 이제 그러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지 고민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말씀이 갈급해지는 거예요. 뭔가 대단해서 갈급해지는 게 아니라 그 갈등 속에서 말씀이 갈급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게 내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만약에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 이러면 답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전부터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말씀 안으로 초대를 받았고 자녀가 되었고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요, 이걸 자유를 선택하지 않는다니까요. 낙심을 선택하고 산다니까요.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그러진 곳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갈급케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교통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길들을 보이시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에 갈급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전히 그쪽을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말씀을 증거했는데, 전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안에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그냥 그게 그거지, 무슨 귀신에 씌여가지고 뭐 엄한 소리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권의 선택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늘 시련이 오면 낙심이 되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뭘 붙들어라? 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에서 건져내셨냐, 그거 한번 봐봐. 우리가 과거에 다 핍박자요, 회방자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편에 섰던 적이 있었냐? 하나님 그분을 알려고 했던 적도 없지 않냐? 하나님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오늘 이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니냐? 아무리 이것저것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긍휼로 나를 대하셨고 대하고 계시고 대하실 것이다. 이것만 확신한다면 우리는 마음 지키기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두만 좀 설명을 할까 해요. 7절에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7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질그릇은 아시다시피 그 가장 가치 없고 싸고 부서지기 쉬운 그릇을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누구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인생의 본질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인생을 누가 귀하게 여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우리가 하물며 사람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인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비하면 우린 질그릇보다 못하죠. 그냥 먼지인데, 그죠? 그런데 질그릇과 같은 인생인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피조물들을 위해 보배이신 당신 자신을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우리 속에 담아주셨다. 여러분, 그 인간의 존재의 본질을 규명한 것이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에노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전에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망가져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둘 것이 없는 존재라는 걸 못 깨닫다가 에노스 때 비로소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거든요. 에노스라는 뜻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간이 강하지 않잖아요. 아시다시피 하나도 강하지 않아요. 얼마나 강하지 않는가, 잠시 그냥 눈을 쫙 돌려보면 얼마 전에 지금 발발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발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 증시에 몇 조가 날아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세계 증시는 몇 조가 날아갔습니까? 거의 다 패닉 상태였잖아요. 지금 집값 문제, 환율 문제, 유가 문제, 식량 문제 얼마나 요동을 칩니까? 사실상 패닉이죠. 이보다 더 큰 패닉을 경험한 적이 없는 전례 없는 시절을 지금 우리가 살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나 지금 웃고 있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사놓은 많은 것 이것 자체가 흔들리는 것 때문에 얼마나 낙담하고 있는 중입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그러던데 성도가 자기한테 그렇게 물었다고. 핵미사일이 터질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그 이유를 왜 물었냐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그냥 오늘 편하게 먹으려고요.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시간 가운데 서 있잖아요. 이게 인간이 지키고자 한 평화의 실체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깨어지기 쉬운 존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도 되지 못하는 우리 자신, 그 안에 하나님을 담가 주셨다는 것은요, 내 능력이나 내 의지나 내 실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통감하면서 그분 안에서만 이 하루를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당신 자신을 우리 속에 담아 주셨다. 사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우리 생명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는 봅니다. 이게 그냥 고개만 돌려보면 사람들이 이제 우주 여행도 가고 과학도 발전하고 의술도 발전하니까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 못 만들어내고요, 공기 못 만들어내고요, 피 못 만들어냅니다. 공기를 한숨만이라도 들이킬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못 만들어냅니다. 물 한 방울도 못 만들어냅니다. 피 한 방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인간이 늙음을 막아낼 수 있고 죽음을 피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실은 생명에 관한 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대단한 걸 한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생명에 관한 한 모든 것과 관계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풀어갈 수 없는 사람들, 질그릇이라는 것. 먼지밖에 되지 않는 우리 존재 가운데 창조주이신 그분이 담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속에 일방적으로 담겨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낙심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주 안의 평강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그런 생각을,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평강을 선택하는 것인가? 저는 앞에서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항복하는 것, 회개하는 것, 자기를 내려놓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흥이라고 부르십니다. 모쪼록 우리 안에 담겨주신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담겨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선택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평강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면 말씀이 더 갈급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평강을 우리 속에 소유하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수도 없이 설명하고 또 설명을 드렸지만 성령 하나님께 구합시다.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내 안에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본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좀 들리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한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